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군이 루마니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는 물경 100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소련군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고 부녀자들을 추행했고, 그리고 소련군은 루마니아의 모든 자원, 모든 것들을 다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루마니아 안에 있는 종교들을 자신들의 손에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획책을 하게 되었는데, 루마니아 안에는 오랫동안 정교회가 많이 있었고 루터 교회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일부 살고 있어서 유대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진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루마니아의 종교 지도자들을 종파와 교단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한가운데 모으는 거창한 종교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루마니아의 내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가 나와서 루마니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소련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니 루마니아의 종교인들도 우리들과 함께 힘을 맞추어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각 종파 대표들이 나와서 찬동 발언들을 하게 되었는데, 듣고 있기가 힘들 만큼 스탈린을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또 그들의 이념에 자신들을 바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교단과 교회는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끝날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곤 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광기에 사로잡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옆에 있는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이 나갈 차례가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나가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면 어쩌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내가 나가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비겁한 남편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라고 말하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아내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발언권을 받아서 앞에 나간 사람이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나가서 앞에 이야기한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들은 스탈린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한다. 우리들은 이 땅의 공산주의든 어떤 이념이든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른다. 우리들은 오직 주님 앞에 서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임을 주재하던 의장이 당신 발언권 끝났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좌중에 앉아 있었던 청중들은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죽어가던 청중들은 잠에서 깨어난 듯이 다 같이 기립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범브란트 목사님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교국에서 범브란트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하라 하는 압력이 계속해서 가중되게 되었는데, 마치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조선 총독부의 압력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유스티니안이라고 하는 주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유스티니안은 루마니아 안에 있는 무려 4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루마니아 내의 정교회 교인들을 관장하는 대주교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400만 명의 신앙을 인도하는 사람, 1400만 명의 교인을 영적으로 돌보는 아버지, 그래서 대주교가 된 사람,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을 만난 그 유스티니안 대주교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대주교가 루마니아의 진주한 소련군의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목사직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사람인 줄은 알긴 알았지만은, 그래서 그가 만나자고 했을 때 안 만날 수는 없었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대주교이긴 하지만 성경을 모른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날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유스티니안 대주교에게 해준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지 궁금하시죠? 그는 집을 나간 탕자를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관대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탕자 이야기 정도는 웬만하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00만 명의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까지 오른 최고의 인물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는 감동을 받아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목사직이 박탈되지 않도록 상당히 힘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입니다만 어떤 성도님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습적인 질문은 우리 목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읽긴 읽은 것 같은데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그 귀절이 금방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집사님,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 가서 어디 있는지 찾아서 친절하게 집사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참 무서운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는 지금 몰라도 나중에 알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지금 바로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척 부끄러웠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다고 할지라도 66권의 모든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탕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통달하진 못한다 해도 그래도 그런 이야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1400만 명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이가
탕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때 루마니아의 정교회 다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야기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 교회는 형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중세 교회 사제들 중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어떻게 교인들에게 성경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읽을 줄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일반 신자들도 라틴어를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도록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리는 사제들에게만 있다고 국한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됨에도 교회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제들이 미사를 집례하고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걸 믿고 할 때 그게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미신적인 것들과 결합되면서 진리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전례와 어떤 예식만 남은, 알맹이는 없이 껍질만 남은 죽은 종교로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고위 성직자들, 사제들은 이 말씀의 진리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 성직을 통해서 얻는 어떤 권력, 세상적인 욕망을 달성하는 것, 자신들의 명예,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개 다들 배우셔서 아십니다마는 중세 당시에는 이 사제들의 권한이 일반 귀족들 이상인 때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눈 위에 엎드려서 3일 동안이나 용서를 구하며 빌기도 했습니다. 그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정도로 교권이 세속 권한보다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자식을 하나 낳으면 무조건 신부가 되게 해야 된다. 사제가 되어서 어떤 자리에 앉음으로써 가문을 발전시키고 명문 가문이 된다. 신앙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속적인, 진짜 세속의 권력에 깊이 빠져서 그 세속적인 것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종교, 이게 중세 종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교권보다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거대한 시스템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복음에 따라 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진리의 생명, 그 생명의 역사, 거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오직 성경으로의 기치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영락교회가 또 우리들의 신앙이 오직 성경에 기초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로 가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로 가면 거기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셔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저기 계시는 생명의 아버지께로 나가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갈 통로 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닿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중보적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 된 이후로 그 후손들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또 중간에 다른 계보로 또 내려가기도 하다가 나중에 타락했을 때는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던 주후 70년까지 그 제사장의 계보가 77대까지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제사장의 영적 위치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주는,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서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보적 사역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이시죠. 우리 흔히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할 때 삼중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선지자 사명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흔히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관해서는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시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제사장과 이 세상의 구약 성경부터 있었던 제사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여기 구약의 사람 제사장은,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로 제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물을 받아서 제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당신이 양이 되셔서 당신을 제물로 제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수명이 짧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다시 와서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두 번 제사가 필요 없도록 당신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자기들도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이들은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 이후에 내려오는 그 계보를 이어받은, 그리고 나중에 부패된 다음엔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고 팔기도 했던 그 타락함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여기 인간 제사장이 있고 이쪽에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두 제사장 사이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그들은 예수님을 안나스 대제사장에게로 먼저 끌고 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안나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나스는 모든 인간 제사장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과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혔던 대단한 마쿠 실력자인데, 그가 지금 버티고 앉아있고 그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결박당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 안나스와 예수님의 앉아있고 서 있는 관계로 바라보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5m 앞에 서 계셨는지, 아니면 안나스가 더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멀리 한 20m쯤 저만치 앉게 했는지, 안나스와 예수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 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 제사장을 선택해야 되는 것일까? 어느 제사장이 정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길다랗게 뻗어 있는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휴전선 북쪽과 휴전선 남쪽, 여러분, 그 비무장지대로 격리되어 있는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거리가 불과 몇 킬로 안 되죠. 그 거리를 가운데 두고 저쪽과 이쪽이 얼마나 다릅니까?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다릅니다. 북한 사역을 오래 하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은 북한이 우리랑 가깝다고 생각하는 환상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을 막상 중국이나 어디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프리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더 안 통한다. 생긴 건 우리와 같이 생긴 분들이신데 그 주체 사상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난 그렇게 머리가 굳어진 이를 만나면은 말은 다 우리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막혀있는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주체 사상으로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한 50년 살면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알지 못하면 그렇게 굳어지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마는 통일이 막상 돼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형편과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 우리들의 삶의 수준,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신앙의 자유를 비롯해서 모든 게 얼마나 다릅니까?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안나스가 대변하는 그
그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 너무도 다릅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어느 제사장님 뒤에 서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 곁에 부하를 한 명도 데리지 못하고 그를 호위하는 호위병도 없고 그냥 끌려왔고 현재 결박당한 채로 이렇게 묶인 채로 안나스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제사장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안나스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안나스는 나이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겠죠. 그리고 그 옆에 그를 보좌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호위하고 서서, 그리고 그 옆에는 성전 경비대들이 창을 들고 서서 위엄을 더욱 높이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예수님, 여러분 어느 쪽이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안나스로 대변되는 종교, 안나스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어야 복이 있을 것 같고, 그쪽에 있어야 어떤 힘이 있을 것 같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곁에 서야 된다. 당신께만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이 주님과 안나스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나 됐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하는 그런 출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진리로 삼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생각하죠. 많은 주의 종들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혹은 주님의 채찍을 맞고 나가 떨어졌을 때 회개하면서 서원하고 할 때는 다 예수님 뒤에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뭐 되는 것 같고 좀 이름 있는 목회자, 어떤 사역자, 좀 알려진 사람, 좀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보이면 언제 이쪽으로 갔는지 이쪽 편에 가서 서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뭐 다 잘 모르죠. 겉으로는 여전히 목사요, 장로요, 뭐 겉으로는 여전히 다 선교 단체에서 일하고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 쪽에 결박되신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이 성전 종교의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건지,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는 입장에 있고 안나스는 신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먼저 질문하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무슨 범죄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잡아다 신문하는 것 같죠. 제자들에 대해서 묻는다는 건 우두머리는 너고 너를 따르는 조직 구성원은 누구냐 명단을 대라, 꼭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 그 다음에 교훈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너희 단체의 강령이 뭐냐, 너희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이 도대체 뭐냐, 마치 취조하듯이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묻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안나스처럼 대답을 듣고 책을 잡아서 처벌하고 죽게 만들려고 신문하듯 묻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알기 위해서 묻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질문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알기 위한 질문이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주님, 우둔한 저를 가르치셔서 깨우쳐 주십시오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그 비유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들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저 무리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는 식의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 비유는 바닷가에서 제자들도 있고 나머지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말라고 건의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제자니까 실력이 있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든 어떻게 말씀하시든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저 무리들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의 교만이 거기 나타나죠.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이런 뜻이고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건 이런 뜻이고 이렇게 설명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굳이 또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도 설명하셨다는 건 뭘 말해줍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은 다 깨닫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영적인 병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병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묻질 않는 거죠. 주님, 당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질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13장을 쭉 내려가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같이 자랐는데 유명한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가라지 비유를 말씀한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참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묻고 있잖아요. 그 뜻이 뭔지를. 그런데 알고 싶어서 사모하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구도자적인 알고 싶어하는, 진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걸 발견했는데 당신이 드리는 기도는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걸 동원해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알고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을 밑에 깔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크게 반성한 게 뭐냐 하면, 그럼 요만큼 알고 있는데 요만큼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발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걸 그분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알고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드리는 기도보다는 모르는 걸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 모르는 말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정말 제대로 체험을 해서 알고 있는 거냐, 모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미지의 세계로 남겨 있는 거. 그래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 바꿨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채로 남아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속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꿨다는 것이,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의 영적 세계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걸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계속 갔더니 하나님께서 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세계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지평이 넓혀지는 거죠. 은혜의 세계가 더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교훈, 주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엎드려 묻고 또 구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그게 성도가 물어야 될 올바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안나스는 예수님의 교훈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답은 성전 종교를 통해서 오랫동안 내려온 어떤 틀이 있습니다. 성전을 두 손에 움켜쥐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운영하고 그 성전에 찾아오는 백성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그들에게 재물을 공급하고 돈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는지, 그 틀을 어떻게 유지하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서, 그래서 거기서 이권을 계속 가족들에게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 성전 종교라는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것인지, 그들이 가진 답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시스템을 부정하니까 좀 예수님을 잡아온 겁니다. 교훈이 뭐냐고 묻는 것은 알고자 묻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진 이 답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틀이 있는데 당신 예수도 우리에게로 오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당신의 교훈은 무엇이냐고, 나도 알고 배우고 당신의 그 거대한 성전 종교의 일원으로 나도 머리 숙이고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이는 것보다 저 예수도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선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당신이 진정한 제사장이신데 그 앞에 거드름을 피면서 앉아있는 죽은 영혼인 안나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은 심판받는 자리에 있고 그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만 머지않아서 그 입장이 바뀌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대 위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 갈 것도 없이 그 주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할 때 안나스의 일족들은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린치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가문이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그 안나스의 가문 이 집 저 집에서 엄청난 양의 은금 보화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직자의 가운을 입고 제사장으로 대물림 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했지만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자도 아니고 생명에 마음을 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권력과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사장 예수님을 자기들 앞에 끌어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제사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가야바에게로 보냈다는 얘기가 있고, 나중에 가야바의 거기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얘기만 있지, 가야바의 법정에서 오간 대화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는 가야바 법정에서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온 반면 안나스에게 가셨던 이야기는 오히려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럼 왜 요한은 가야바 법정에서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얘기는 생략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추정하건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미 주후 90년이 넘어서 나중에 제일 늦게 기록됐으니까 이미 당시 성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 거기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으신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또 반복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략하고 단지 다른 복음서에 들어있지 않은 가야바에게로 가기 전에 안나스에게 먼저 가셨던 이야기만 거기다 첨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로,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성전 종교의 승리를 선언했을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 예수를 우리가 제거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거기 6절에 보면 안나스가 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도 등장하고 또 다른 제사장들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교훈이 뭐냐고 물었었는데,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던 안나스였는데, 그래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그들은 전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무슨 권세로 사도들이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장애인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 사람을 보고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나스를 비롯한 이 땅의 인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고,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그날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더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 줍니까? 이기는 것 같으나 지고 있는 이 땅의 제사장들의 이야기와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남는 과제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두 제사장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무장지대에 서서 탈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월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의 축복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안나스로 대변되는 이 죽음의 종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쪽은 세상의 욕망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고난 받으시고 우리 앞에 가시는 예수님 뒤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우리는 서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 그 속에 소속된 종교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속에 거룩한 생명이 약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나 거대한 조직으로서의 종교는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약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맛보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핍박도 고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내 속에 참된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굳어진 어떤 이념만 가득 차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쪽에 서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수요 2부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쪽에 영원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끊임없이 진리를 묻는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로 우리를 채우고 그 진리가 가져다주는 생명의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라는 조직체에 끌어들이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살아있는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의 종교입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종교는 그런 겁니다. 그 죽은 종교는 그냥 종교인이 되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의 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이론으로서, 살아있는 성도로서,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 천국에까지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와주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으시고 주님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 풍성한 진리 가운데 걸어가면서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 것은요, 이제 막 개척이 되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과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작은 교회들 중에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크고 큰 규모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조직과 제도가 작동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까딱 잘못하면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규모는 커도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예수님 쪽에 늘 서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자주 성경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대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 참여한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참 진리의 사람으로서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나스로 대표되는 이 땅의 제사장들과 거대한 죽은 종교가 생명의 구주이시며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놓다 놓고 신문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안나스 뒤에 줄 서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신도 그러하지 않은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제 원하옵건대 진리를 추구하여 주님께로 가게 하시고 진리가 주시는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신앙의 은총 가운데 승리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비무장지대 건너편에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법 아래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혀있는 담장이 허물어지고 속히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